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를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지요. 이것을 다 마치고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란 바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요한 사도는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기드론이라는 지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명들은 구약에서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기드론 시내는요, 구약에서 딱 11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기드론을 그렇게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에서 기드론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 외에는 아무도 기드론 시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역시 이때 주님께서는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로 나아가셨다고 기록하였을 뿐 기드론 시내에는 언급도 하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을 갈라놓는 기드론 시내는요, 1년에 몇 번 폭우가 내릴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내내 물이 없어요. 꽉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가 아니라 그곳을 기드론 계곡 혹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계곡은요, 별다른 용도가 없이 물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그곳을 공동묘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 아주 못된 아들 압살롬이 묻힌 곳이 바로 기드론 계곡.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았던 그 골짜기, 그 계곡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우리는 요한 사도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 기드론 계곡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즐비한 공동묘지의 무덤을 건너면서 미리 당신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의 죽음을 먼저 수용하지 않았다면 체포 현장에서 또 재판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정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비굴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골짜기를 미리 건너심으로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드론 시내는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기드론 시내라는 히브리 말 구약의 의미는 놀랍게도 백향목의 시내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1년 내내 거의 물이 없는 꽉 마른 골짜기, 그러나 그곳에는 백향목이 살 수 없는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백향목의 시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즉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자에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백향목의 시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이란 당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최고의 목재, 가장 비싼 나무였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은 최고의 고급 주택.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자, 자기의 죽음을 아는 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음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의 집, 향기로운 진리의 집으로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영원한 백향목의 시내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중요한 한 부분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무덤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백향목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기력이 다 쇠해야 비로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팔팔하고 싱싱하고 젊디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나의 죽음을 묵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와라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나는 죽는다. 죽음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비로소 영원한 백향목의 시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싶다.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 땅을 떠나 천국 간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는 자,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는 자만이 영원한 백향목의 집, 영원한 진리의 집,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백향목의 시내를 가꾸어 갈 수 있었던 주님의 진리 십자가의 이야기, 진리와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천국 간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죽음을 인식하는 자, 그리하여 내 삶에 영원한 백향목의 시내가 펼쳐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